8월 셋째 주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교도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나눠서 함께 공동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말하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뜻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루시리라.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간절하여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무엇이든지 칭찬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공동기도문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인도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어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늘 분별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한 마음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지치고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생수로 넘치는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복 80주년을 맞는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고요.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제가 혼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분한 종아 내가 저버리는 그 말씀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갖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또 말씀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빛으로 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니 저희가 듣겠나이다.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정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인과 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이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본문을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착한 자, 악한 자, 충성된 자, 게으른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주인께 충성되지 못한 자, 게으른 자입니다. 근데 주인께 충성하는 자는 바로 가서 일하는 부지런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들에게 일을 맡긴 주인이 나중에 와서 회개를 하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한 직장이나 기업에서만 하는 일인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오는 것이죠. 평가받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과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자리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고 보소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면서 주인께 자랑하는 것.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회개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맡기고 떠나갔던 것이죠. 그들이라면 내가 어디 먼 곳을 갔다 와도 충분히 잘해내리라 이렇게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가 하나만으로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하지 않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늘 푸른 교회도 맡기시고 영혼도 맡기시고 가정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이 나를 신뢰했다? 그 사실에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자마자 바로 갔다 그랬어요. 그 일을 기뻐했던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일을 했다. 그 주인이 맡겨주신 그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나를 신뢰했구나. 그래서 기뻐함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일을 합니다. 자신들의 일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종은 그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였기에 다시 주인을 만나도 자신있게 기뻐함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님은 바울을 믿었어요. 충성된 자라고 믿어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를 믿고 맡기시다니.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으니 내가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면서 충성하겠노라. 처음도 충성, 마지막도 충성, 그런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주인을 만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즐거움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인을 만나는데 다들 즐거워하는 건 아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이 주인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 그 회개하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주인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일을 맡기지 않은 것처럼 그는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세월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 순간 이 종은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주인을 만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주인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극기하는 어두운 데서 내어 쫓임을 당하는 슬픔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숙제 검사를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숙제 검사를 그 숙제를 잘해 갖고 온 학생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선생님이 칭찬할 걸 알기 때문에. 뭐 빨간 줄도 치고 뭐 파란 줄도 치고. 그러나 숙제를 잘 못해 갖고 가면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오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어떤 또 내가 그 벌을 받을까? 차라리 선생님이 결근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이러했던 겁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그 주인과 결산하는 자리를 이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는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불행을 자초한 것이죠. 그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그런 겁니다. 왜 쟤는 5달란트? 왜 쟤는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좌절과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종이 선택한 방법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인이 타고 떠나면서 자기의 것을 종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맡긴 게 아닙니다. 신뢰를 맡긴 것이죠. 믿음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 묻어둔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요. 신뢰를 땅에 묻어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거는 기대를, 그냥 그 신뢰를 묻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했던 종은 그 주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만 것이죠.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 종이 24절에서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습니다. 왜 종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 끝에 오는 게 뭐였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특별히 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교하는 감정, 불신의 감정,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가질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1달란트를 받았다. 그리고 좀 남들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좋은 비교를 통해서 나는 1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자신을 자격지심,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전적인 그 원인은 종의 잘못에 있는 겁니다.
종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우리 인체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은 우리 인체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체를 놀랍게 창조했는지 그 신비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를 소우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만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가 막히게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부족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위에는 더 나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없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 스스로는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 주인을 비방했던 종이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 주인이 재능에 맞게, 각 사람에게 맞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나한테 맞죠, 요 정도면 돼 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또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에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그 다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정난 일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결정난 일이 아니라 종들에게 맞는, 그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 또 맡기시는 다음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합한 달란트를 주인은 주셨고, 하나님은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더 많은 것만을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달라서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같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의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도 다 각각 모양도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꽃밭에 있는 꽃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현할 때에 조화가 되고 아름답지, 그냥 하나만 계속 있으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쓴다? 그럼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결론이 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이 소중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에게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서 충성하면 큰 것에서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서도 충성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아름답고 크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1770년 미국에서 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의회에서는
미국이 독일어를 쓸 것이냐 영어로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의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 한 표 차이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게 됩니다. 1923년 독일에서 나치당 당수를 뽑는데 단 한 표 차로 히틀러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표에 의해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한 표에 의해서. 그 한 표에 의해서 나치당 당수가 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새가 와서 깃들이고 힘을 얻는 그 나무는 바로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겨자 씨앗에서 출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처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 때에 큰 것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가 잘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도 허락하시고 감당하게 하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그냥 차별이 있는 것 같고 한 달란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한 달란트를 가졌다고 한다면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때 로마 화폐로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이 하루 일을 해야지 받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6천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가 만약에 주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에 300일을 일을 한다. 그러면 20년을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만 불에 해당되는 돈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한 달란트를 one bag of gol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 한 자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었던 것이죠. 단순한 금전 한 입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실제로는 큰 것을 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작아도 엄청나게 큰 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그 은혜마다 그게 작게 보일지라도 놀라운 축복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예술학교를 3번이나 지원했는데 다 낙방을 했어요. 이유는 학교에서 항상 교육 불가 이런 처방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면서 그런 한탄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그런데 그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입니다. 어떤 또 다른 소년이 있었는데 5살 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로 불렸고 수학 시험, 산수 시험을 치기만 하면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결국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얘는 한상에 사로잡힌 전응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퇴학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석학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3사람 중에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천치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역시 나에게도 놀라운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째, 주인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작고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들이 주인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주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작은 것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3달란트가 차이가 나고 현대적인 금액으로 X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비교하니까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똑같은 그런 종인 것이고 또 자신의 사역을 맡기셨고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죄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종은 100점짜리 종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이 모든 일의 결정은 다 주인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의 꼴로 태어났지?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과 같은 지능이나 외모를 주지 않으셨어? 참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단위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이렇게 태어났지라고 하는 질문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고 왜 이렇게 머리를 나쁘게 태어났어? 왜 우리 집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야, 그럼 너가 아버지 돼. 네,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다 배로 남기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배로 남기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보니까 16절, 17절 보면 이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바로 가서 일을 했다고 말하자면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 태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어? 만약에 1달란트도 지켜내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배로 남기는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그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귀히 여기시고 배로 남기는 자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뭘 들었겠어요?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뭘 상징하는 거죠? 좌절과 실패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왕자로 자랐고 또 왕이 될 찬스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생각했고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쫓기는 몸이 돼서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왕자로 있다가 이 광야로 도망하게 된 모세는 이제는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야 했고 양들이 울음소리가 나면 뭔 일이 생겼나 하고 긴장하며 달려가야 하는 아주 평범한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 모세에게 남겨진 결과물은 자신의 꿈을 묻어야 하는 광야, 그리고 그냥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하나,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들려진 이 초라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430년이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 대단한 존재, 아니면 다른 사람은 나는 참 초라한 존재. 그리고 그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은 별별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 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한 번은 왕궁에서의 40년, 한 번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르게 주셨는가?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다른 인생을 통해서, 똑같은 인생에서 다른 환경을 허락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너 손에 든 것이 뭐지? 근데 보니까 성공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좌절과 실패의 그런 그 어려움, 또 부족함으로 채워진 인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거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도 배로 남기는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4개월 조금 남았고 또 앞으로도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지팡이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한 달란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신뢰하셔서 영혼도 교회도 가정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 발견하게 하셔서 땅에 묻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잘못된 믿음 회개하게 하시고 실패조차 하나님께서 배로 남기시는 달란트임을 알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충성하여 배로 남길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문을 열고 같이 하나님께,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달란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참으로 하찮게 여기고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열등감 속에서 자기 비하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것 맡기시고 작은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큰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고 실패한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달란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아버지는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주님과 만나서 회개할 때 아버지 남아있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하고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맡겨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여 그 맡겨주신 종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주님과 참여하는 저희들에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직분입니까?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그것이고 그것도 신뢰하셔서 맡겨주신 일이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감당하는 늘 푸른 교회로서 서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산하는 자리, 평가받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귀한 삶으로 평가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저를 신뢰함으로 맡기신 사명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성하며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삼으신 주님 크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전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이 주의 전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신 거 감사해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을 귀하게 여기셔서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이 여기시는 그 물질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물질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삶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든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건강도 믿음도 물질도 그 많은 것들 아버지 허락 구하는 것마다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사용하는 저희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수련회 참여하시는 분들 인원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근 권사님이 수고해 주실 텐데 3일을 다 참여하실지 이틀만 참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조사하도록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안 드렸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수련회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제 성김이 모임 다음 주에 있으니까 준비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교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주는 우리 박영복, 박현숙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 건강 위해서 절대로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건강한 몸으로 자녀들과도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두 분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과 회개하는 날, 내 인생이 평가받는 날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바라며 언제나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위,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